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건 또 다른 교훈은 너의 문제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해결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언제? 5년 기다렸다. 6년 기다렸다. 너는 지금 10년째 되지 않았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린 게 너 몇 년째냐? 이제 네 힘으로 해라. 네 스스로 해결해라. 너 능력 되잖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불순종해서 벌면 안 된다니까요. 불순종하면서 결혼하고 불순종하면서 성공하고 불순종하면서 꿈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디 이루더라도 종로로 가는 것이 안전하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우리 전도집회 때마다 항상 찾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지키면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밑이 터진 항아리를 주고 이 우물에 물을 퍼서 이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두말하지 않고 이 우물물을 퍼댔어요. 며칠을 퍼낸 겁니다. 그런데 밑이 빠져 있으니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는 채워지지 못한 채 우물이 바닥 난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바닥에 금 무더기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말했습니다. 그 황금은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 경험이,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참 이해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지도도 없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을 밝게 하는 것이죠. 순종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의 후손은 물론 천하 만민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보시죠.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입니다. (26장) 4절로 5절 같이 읽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복은요, 그의 후손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까지 그 복이 끼치게 된 것이죠. 나의 순종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의 순종은 주변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상급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답을 얻어요. 답을. 순종하는 사람은 상급도 얻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얻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시죠.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입니다. 당대 최강국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이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문둥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갔습니다. 웬걸요?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들락날락 하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 더 많다! 화가 나 돌아가려는 걸 그 부하가 달래는 겁니다. 장군, 더 심한 것도 시키면 하려니 와? 그건 못하냐고.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꿉니다. 14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니 구역장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교구장님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모임의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말씀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문둥병은 고쳐진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순종을 한 글자로? 예! 3글자로. 뜻대로.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대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4글자로는요. 말씀대로. 5글자는요. 명하신 대로. 6글자는요. 그대로 행하여. 7글자는 없습니다. 바로 그게 순종입니다.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명하신 대로. 내 생각 말고. 열왕기상 9장 보시죠.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순종의 조건이 나옵니다. 언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때가 나와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대상도 나옵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4절에 너무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됐습니다. 그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온갖 것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까? 정말 순종이 안 될 때, 이해 안 될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시월드의 어른들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법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그 법을 만드신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악조건, 온갖 것에 순종하라. 온갖 것을 순종하라.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찾아보시죠.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11장 15절) 구약 338페이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하여, 두 글자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요 가나안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받아 정착시킨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인류 역사가 끊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이 영웅입니다. 노아는 영웅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속시킨 영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영웅인 것이죠. 진정한 영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노아가 되십시오. 내가 사는 그 지역의 노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아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아니하고,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류 역사가 지속됐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집안에서 순종해서, 이 지역에서 순종해서 우리 집안의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사람이 영웅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디비전은 합성어인데 D 플러스 비전입니다. DID는 두 개란 뜻이 있습니다. 분열의 원래 의미가 뭐냐? 두 개의 비전이란 뜻입니다. 비전이 두 개면 그 조직은 분열되고, 그 가정은 분열되고, 그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법,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법,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법,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죠? 내 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비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각자의 꿈을 갖고 각자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분열될 것입니다. 디비전, 두 개의 비전, 그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비전을 버리면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하나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 뜻과 그 비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님도 사랑하셔요.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풍성한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순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외적 고백이고, 불순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외적인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 거룩한 결심, 어떤 분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결심, 그것은 순종입니다. 결단합시다. 마리아 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그러죠. 다목한 가정 이루고 또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정말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살고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다.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임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해받는 것, 비난받는 것, 서러움을 당하는 것, 각오하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해야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비난과 오해받는 걸 각오하고 묵묵히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거룩한 결심,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차례입니다.